세상에는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종교에 대한 미스테리가 많습니다. 기독교에 따라붙은 종교에 대한 미스테리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중동의 작은 부족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됐느냐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고 종교가 발달하는 지역들을 보면 그게 물이 풍족하고 곡창지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이집트나 이런 곳에 보면 그게 조건으로 뚜렷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위치한 그 지역을 성경은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또 가나안을 성경을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길 다녀오신 분들의 공통점은 그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 땅에서 살라고 하면 난 안 살아. 할 정도로 척박한 땅이라고. 그러니까 가축도 시원찮게 또 농사도 시원찮게 큰 어떤 사업을 벌리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인 거죠. 물론 지금 성지순례를 하면 이스라엘 정부가 자신들의 협동 농장을 통해서 많이 푸르게 가꿔놨다고 하더라도 고대 사회로 올라가 보면 더 살기 힘든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힘든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종교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이런 지형에서 세계적인 종교가 나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연구들을 사회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답은 아주 크게 묶으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이해인데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적 사고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진화론은 우연보다는 어떤 그 환경에 적응하는 변화에 의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라는 그런 종교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중동 일대에 이렇게 퍼져 나갈 때 가장 갑자기 성장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 이렇게 그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공인하는 시점부터이거든요. 그때 콘스탄티누스는요 자신의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려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전쟁에서 이길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로 믿고 있는 다양한 신들이 있지만 그가 선택한 신이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신을 선택하고 전투에 참여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왜?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믿는 신이 됐으니까. 그리고 황제가 믿으니까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 믿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세계적인 패권을 갖는 종교로서 커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이 말을 한마디로 이런 말이 됩니다. 운 좋게 세계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라는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운 좋게 세계 종교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 또한 수많은 믿는 자들 중에 한 명뿐이었습니다. 황제였지만 영향력이 컸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건 아니죠. 다른 사회학자들이 연구합니다. 도대체 왜 변방의 아주 형편없는 민족의 신으로 등장한 그 여호와께서 세계 종교의 하나님이 되셨느냐 하는 이야기를 연구해 보니까 그 연구에 대한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남달랐다는 거. 뭐에 대해서 남달랐냐? 위기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역경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감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신학자가 또는 목사가 쓴 책이 아니고요. 사회학자가 쓴 책입니다. 사회학적인 시선으로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세계 종교가 됐지? 이걸 이렇게 탐구해보는 책이에요. 그 책은 여러 가지 요인을 얘기하지만 대표가 뭐였냐면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 두 번의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았답니다. 한 번은 천연두였고 한 번은 홍역이었습니다. 천연두에 의해서는
그 지역의 3분의 1 인구가 죽는 일이 발생했고요. 또 홍역에 이어서는 그 지역의 절반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남달랐답니다. 그 상황들을 기록한 기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기록이 그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쓴 그 설교 때 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설교안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전염병이 도는데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다른 종교인들과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면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면화 갖고는 확인이 안 됩니다. 실천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이웃사랑이었는데 이웃사랑을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실제 보여준 겁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당장 하지 못하는 게요. 먹지 못하는 겁니다. 마시지 못하는 겁니다. 청결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기독교인들이 대신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미 배웠고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과 같은 전염병이 도는 시절에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우리 환자들을 찾아가서 봉사합시다 하고 나가자 그러면 얼마나 나갈까요? 이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염병은 기본적으로 그 정보를 알고 있는 한 가까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확진이 되고 나면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게 돼요. 거리를 뜨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또 한 걸음 나가면 사실 거리를 뛰는 게 오히려 모두를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들이 죽음에 빠져 있다면, 죽기 직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정부가 그들을 확 끌어안아가지고 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치료해서 바깥으로 건강하게 내보내주지만 고대 사회로 가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개념이 없었죠. 이게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병자가 먹어야 하기 때문에 씻어야 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을 이웃사랑이라 생각했고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아주 무서울 정도로 와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나중에 알아보면 그들이 기독교인이었던 겁니다. 똑같은 시대의 이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설교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교도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 버리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섭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질병의 확산과 전염을 피하고자 했으나 이내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망치기 어려움을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그들과 스스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보건의식이라는 게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염되는지 정확하게 몰랐고 결국은 자신도 감염돼 죽으면서 감염된 자를 차별하는 아주 학대하는 일들이 막 벌어진 거죠. 기독교의 발흥은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것은 단순하게 우연히 어떤 황제 한 명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의 진실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실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동했던 그 행동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신 또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죽더라도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요즘
나누는 말로는 사람을 위한 어부가 돼야 된다 하는 자세로 그들이 살아낸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들이 왜 저렇게 살았을까를 궁금해하게 되고 나도 이왕이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신적인 계시로 하나님을 만나서 믿기도 합니다. 근데요, 90%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 자의 삶을 보고 궁금해하고 다가가다가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우리 그 주교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어떤 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분들이 했던 설교들 속에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설교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설명인데 그 중에 하나 키프리네안조스라는 사람이 했던 설교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내리셔서 씨앗들을 기르시고 이러한 모든 선하심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만일 누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본받는 사람. 네, 이게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노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지 않나. 그게 가족을 넘어서서 이웃이 돼야 되지 않나 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성실했던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신자들은요, 신실하려고 애썼던 겁니다. 그것이 전염병 현장에서 너무도 뚜렷하게 드러난 거죠. 이게 기독교의 저력입니다. 성실한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성실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민의식을 지키는 것. 질서를 지키고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것. 이거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전염병을 이겨내니까 세상의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표현이 있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인데요. 우리 괄호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현실에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현실에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들이 약속받은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신앙의 변질은 뭐냐면 대부분 신앙인들은 오늘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본인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면서 성공하는 것, 대학에 붙는 것, 부자 되는 것, 이런 것을 지금 받고 싶습니다. 지금.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현실에서 약속된 게 없었다는 겁니다. 현실은 지금 주어진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뭐였습니까? 미래에 대한 거였습니다. 영원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게 천국을 소망하고 현실을 소홀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들은 여기서 성공하고 대박나기를 기대한 게 아니라 그분이 약속하신 나라에 들어갈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현실을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살아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이유입니다. 목사들이 많아서 선교사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뚜렷하게 세상과 다른 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현장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전도는 우리 바울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아무도 외치지 않는데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아무도 누구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말하면 잡혀가서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앞두고 기독교인이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함을 성실하게 담는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니까 정말 받을 수 없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고, 그럴 때 3년에 걸쳐서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3년에 걸쳐서. 그리고 그래서 합격이 되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면 교회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성실하시냐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성실하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큼 성실한 분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얘기하는 데는 뭐 끝이 없다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3가지 정도 생각할 건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실함은 사람의 한계를 넘는 성실입니다. 사람에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 육신의 한계 있죠. 삶의 한계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한계. 암과 기억은 좀 다르죠. 어르신들을 신방할 때 아주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치매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별 걱정을 다 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요. 정말 그래야 되는데 너무 우리 교인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 정도로 어르신들의 소망이 간절해요. 왜 그러냐면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다른 세상을 살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요 3 주제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런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육신의 한계인데요. 잠에 대한 표현에서 나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사람은 반드시 자야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잠의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깊게 오래 자는 분들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랬어요. 자기는 누워서 이불을 끌어올리는 사이에 잠이 든다고.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제 저녁을 먹고 좀 이제 쉬었다가 설교를 한 번, 2번 더 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잠깐 누웠는데 잠이 들어버렸어요. 한 2시간 잤어요. 10시인가 깬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때부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자야지. 빨리 자야 돼. 왜냐면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이 안 와요. 더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잠이 든 것 같은데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갖고 보통 제가 4시에 또는 5시에 일어나는데 2시에도 일어났다가 또 뒤척이다가 또 3시에 4시에 결국 꼴딱 밤을 샌 격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밤을 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게 하루면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 일주일 10일씩 지속되면 사람 정말 형편없게 모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잠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자야 해요. 또 하나는 반대도 있지 않습니까? 잠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 많죠. 심지어 대학 시험도 못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말이 되냐? 말이 돼요. 면접 시험 앞두고 완전히 왜 안 깨웠어? 이런 분위기 생기는 거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람이 갖고 있는 잠에 대한 한계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주무시지 않는다고. 이게 어떤 말이냐? 그분은 끊임없는 지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끔씩 끊기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지속성을 갖고 있는데 끊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성실함이에요. 끊임이 없는 성실. 두 번째는요, 삶의 한계입니다. 삶의. 사람이 안다고 할 때 박사까지 아는 게 아마 우리가 아는 가장 큰 삶일 거예요. 그래서 박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나이가 들었음에도 재도전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저희들 교육자를 청빙하려고 할 때 박사 학위를, 그것도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도전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분들을 못 뽑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은 공부만 했기 때문에 교회를 몰라요.
당장 급하니까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할 수 있으시냐고. 그러면 글쎄요, 한 번도 안 해봐서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큰 교회 이런 데 들어가고 싶어서 공부했는데 상황이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막 조그만 교회 찾아와서라도 하겠다고 막 덤벼드는데 죄송하지만 우리와 이렇게 매치가 되는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공부라는 게 얼마나 필요할까.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박사들이 모든 걸 다 아나요? 그럼 병원에 가시면 눈에서 안과 갔는데 그래서 눈과 관련된 뭐 다른 걸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제 전공이 아니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누구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잖아요. 또 그분 찾아가면 이것도 제 전공이 아니고요 해갖고 자기 병의 정확함을 파악하기 위해서 뺑글뺑글 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거기 앉아있는 다 박사인데 박사들도 모르는 게 투성이고요. 모르기 때문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데 환자 입장에서는 어느 의사를 믿어야 되냐 하는 한계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알미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다 아나요? 하나님의 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세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지 않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람이 귀한 일은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머리털을 세는 것처럼 참새의 모든 깃털의 숫자까지 그의 이동까지 그의 생성과 소멸까지 그의 과거와 미래까지 안다면 사람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느 정도 아시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모든 것을 세신다는 것은 면밀히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이게 그분의 성실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기억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 너무 자주 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약속을 그 핸드폰에 써놓고 그다음에 그 다이어리에 써놓고 달력에 적어놓고도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어떤 주부가 정말 인생에 중요한 일을 놓고 머리를 만지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미장한 원장이 딱 들어오는 걸 보는 순간 파마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 원장님들은 그런 감들이 있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앉으라고 한다고 바로 한 말이 파마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그러다 갑자기 그럼 말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파마를 시작합니다. 근데 왜 웃으세요? 이게 유명한 얘기죠, 이게. 근데 이 여자분이 주부가 그날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딸의 결혼식이었어요. 딸의 결혼식에서 머리를 올리러 왔다가 머리를 올리러 앉는 순간 여기서 물어본 거죠. 머리 해야 된다고. 파마하시라고. 그러니까 파마를 마른 거죠. 말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빨리 가갖고 자기 딸의 결혼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나?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빠는 안 그런가요? 아빠는 더 그렇지 않나요? 엄마 이야기만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빠는 이렇게 비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사람의 기억 속에서 가장 안 지워지는 것은 아이를 낳은 부모의 기억입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은 그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가장 많이 배려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모를 찾아올 때 아이들이 대부분 엄마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러지 않은 아빠도 있지만. 그러니까 명확한 건 이겁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서 가장 지워지지 않는 숙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엄마인데 엄마는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긍휼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 이야기를 합치면 이런 거예요. 육신의 한계, 알의 한계, 기억의 한계를 하나님은 넘어선 분으로서 성실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실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의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 성실의 핵심은 뭐냐는 겁니다. 모든 게 중요하지만 그분이 유독 강조하는 거, 그분의 약속입니다. 또는 그분과 우리가 한 약속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인데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시니. 변개란 말이 뭐냐면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개하지 않으신 분은 절대로 이렇게 저렇게 막 바꾸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한 방향으로 쭉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해주시냐면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와 약속을 맺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 중에 하나, 역대하 7장 13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할 때 내가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전염병이라는 구절은 뭐 사실 일부러 찾은 거죠. 뭐 여러 약속이 있는데 전염병과 관련된 게 뭘까 했더니 여기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기억한다면, 약속을 따라 기도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감추지 않으시겠답니다. 이 말은 얼굴을 보여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그 땅의 죄악을, 그 땅의 죄가 전염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은 모두가 그 땅의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땅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신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안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약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교회 아이들이 많이 아픈데 이건 우리 교회만 상황이 아닙니다. 노산의 결과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또 그러면 늦게 아이를 낳은 분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죠. 근데 어쨌든 사회의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질병을 겪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정말 노력합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잊지 않고 보낸 문자가요, 그들을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딱 멈추고 일어서게 만들어요. 그래, 내가 견뎌야지. 그래야 내 아이가 견디지.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 일들이 막 쏟아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변에 믿는 자들의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기는, 그러므로 나아지는, 그러므로 더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막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또 절박함 속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 태도들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결국은 약자들을 위해서 뭔가 해내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들을 통해서 뭘 주시고 싶으냐면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약속을 그분은 반드시 지키세요. 약속은 전염병과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약속 하나 보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기를 하셨더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던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이 본문은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최대한 절제하는 본문입니다. 오해가 많고 무조건 이 땅에서 성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못 쓰이고 있는 본문에 대한 해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신자인 모든 사람에게 한 약속이고 또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어한 하나님의 꿈과 같은 거예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 생이든 저 세상이든 상관없이 지금이든 아니면 이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신자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현실에서 대박나는 거로 딱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나가면 사업이 잘 될 거로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 해석을 뛰어넘어서 뭘 보고 봐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잘 되게 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현실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그분에게 도망치는 일들, 그분 안에서 안위를 얻는 일들, 그분 안에서 근본적인 위로를 받는 일들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대박난 건 상대도 안 되는 영원한 복들이 현실부터 이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문제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짐을 믿고 그분의 성실함을 닮아가서 사는 모습,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더 적극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날마다 새롭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고초, 재난, 쑥, 담즙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 고난이 물밀듯 밀려오는 게 인생입니다. 그때 신자의 다름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붙잡는 거죠. 그 성실하심이 무엇까지 주게 되냐면요, 아침마다 새롭게 함을 줍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등산을 많이 했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느끼는 즐거움은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로움이에요.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저는 설악산 무지 좋아하거든요. 숫자를 헤아려 볼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어요.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가고 싶어요. 요즘은 못 가고 있지만. 근데 그 산을 똑같은 코스를, 비슷한 코스를, 구석구석을 계속 다니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그 산이 주는 새로움이 너무 새록새록 신기해요. 가장 놀라운 건 이거예요. 설악산은 똑같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나 지금 다닐 때나 별 다르지 않아요, 산은요. 바위 몇 개 떨어진 거, 지형 몇 개 바뀐 거, 계단 몇 개 더 놓은 거,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이 주는 그 색깔, 구름의 양,
빛의 양, 바람에 이런 거, 눈이 오냐 안 오냐 이런 문제에 따라 산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날마다 새로운, 심지어는 시간마다 다르기도 해요. 제가 한라산을 올라갈 때, 옛날에 올라갈 때 사계절을 다 체험한 적도 있어요. 눈 내리고 비 내리고 막 천둥 번개 치다가 하늘이 맑아지고 뭐 안개 끼고 막 이런 걸 동시에 막 나타내는데 와, 신비롭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산을 통해서 큰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이 주는 새로움이라는 게 사실은 날마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산에 날마다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연인들이 많죠. 뭐 저랑 똑같은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자연을 사랑하고 산을 사랑하면 날마다 새롭냐? 그게 아니라 이 본문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임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실하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고초 속에 있거나 재난 속에 있거나 쑥과 담즙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분 앞에 나와 있는, 그들 앞에 나와 있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찾기 시작할 때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시겠다 하고 약속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남다른 거죠. 하나님의 그 남다른 성실함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배우고 있다면 명확합니다. 우리가 닮아야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이런 말들 많이 듣습니다. 신자들의 표리부동 때문에 그런 거죠. 표리부동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누군가 겉과 속이 다른 걸 만나면 참 실망스럽죠. 근데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리부동은 어떤 교회의 목사, 어떤 정치인의 이중생활, 또는 어떤 장로의 표리부동,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제일 심각한 건 나의 표리부동 아닙니다. 나의 겉과 속이 다른. 목사가 가장 많이 잊어버리게 되는 게 뭐냐면 교우들하고 약속할 때 기도할게요. 이거예요. 가장 많이 해야 될 말이고 동시에 그 말을 했으면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 돌아서 나올 때 바로 기도합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기도하기 위해서, 2번 이상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아침에 메모한 내용을 보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 때는 실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엄청난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표리부동이라는 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문제는 내재되어 있는 표리부동이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데 겉과 속이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거라고 하면 뭐 이렇게 공적인 활동 이런 걸 생각하는데 실제 신앙에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일상이거든요.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저희 고등부 학생이 한 말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그분들도 다 교회 나오는 분들인데 부모들도 함께 교회를 나오고 주일 예배를 지키고 또 그 아버지가 주일이 중요하다고, 예배가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는데 가족끼리 여행 가면 예배를 잘 안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릴 때 질문한 거예요. 아빠 왜 예배 안 드려? 오늘 주일인데. 그랬더니 야, 지금 상황을 봐. 예배를 드리게 생겼어? 이럴 땐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그거를 듣고 이럴 땐 넘어가는 거구나. 근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는 거예요. 늘 이럴 때만, 늘. 그러니까 그 아이가 더 커가지고 이제 고등학생 돼가지고 졸업할 때 되게 저한테 슬픈 걸 남기고 떠나고 교회를 떠났는데요. 자기가 아버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믿음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대학교에 가면 교회 안 나올 거다 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계속 주장한 게 그거예요. 왜 하자고 했으면 하고 상황이 안 되면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다음 상황에는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관성이 있게 교회에서는 하는데 바깥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의 부모의 모습과 집에서의 부모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의 부모와 공부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부모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가 양보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내 자녀가 나의 말에 대해서 대들까?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들이 엄청난 우리의 범죄를 보고 대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표리부동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특별히 신앙의 문제에서는 어떤 선을 지키려고 애쓰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인천에 삼형제를 키운 부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아닙니다. 삼형제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학교 선생님까지 이렇게 권면했어요. 강남에 있는 학원을 주말에 보내라고. 거기서 하면 훨씬 나을 거라고. 아유,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그럼 목동이라도 보내라고. 목동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서울로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인천과 서울은 멀지도 않은데 그런 얘기를 여러 군데 듣고 교회 갔더니 목사님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 학원 보내야 된다고. 그래야 유명대학 갈 수 있다고. 근데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대학 학벌이 아니라 양심 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강조한 게 딱 한 가지였던 거예요. 하루 10분 성경 읽고 기도해.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 양심 있게 살려고 애써. 나도 그렇게. 이거였어요. 아이가 고3 내내 공부했는데 가고 싶은 대학이 법대였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법대를 가고 싶어서 공부했는데 결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더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도대체 부모가 진짜 친부모 맞냐고. 혹시 얘 주소원애 아니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강남에 학원 보내라고. 이번엔 재수하니까 진짜 보내라고. 근데 그 아이는 인천에 있는 학원 다니면서 주말에 강남 이런 데 안 다니고 그냥 재수를 또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떨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떨어졌을 때는 재수가 꽤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떨어질 때는 그 부모나 그 아이나 이번엔 붙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떨어진 거예요. 그 아이한테 부모가 물었어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삼수할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하나 더 물었어요. 혹시 너 우리 때문에 억지로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정한 목표가 혹시 너무 너한테 과욕이거나 아니면 너무 부모를 배려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렇진 않은데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삼수를 시작했어요. 물론 과를 바꾸긴 했어요. 삼수를 시작하게 될 결심을 한 그 주간에 하루 저녁에 그들이 하루에 한 번은 같이 식사하는 거를 너희들이 클 때까지는 하자고 약속한 집안에서 그걸 하면서 둘러 앉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늘 기도하던 기도의 패턴 그대로 기도했답니다. 기도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희 가족은 명문 가문이 아니라 평범한 가문이 되고 싶습니다. 새 아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삼수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던 대로 공부하게 하시고 공부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잊지 않는 아이 되게 하시고 특히 자기 성공을 위한 도전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한 도전으로서 대학 진학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건강하게 이 일을 잘 마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아이가 나중에 그날 기도를 놓고 아버지는 자신이 어렸을 때나 자신의 그 삼수를 하게 된 그 시점까지 그 이후까지의 기도가 늘 똑같았다 라고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고마웠다. 그러니까 일상에 기복이 있고 여러분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졌는데 얼마나 가정이 힘들까요? 근데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죠. 변함없는 기조를 갖는 거죠. 아이는 삼수 시작할 때 질문한 부모의 질문에 따라요. 법학이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하게 가정 꾸려서 잘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모습을 본 어떤 신앙의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왜 강남에 있는 학원 안 보냈냐고. 처음은 모르겠는데 재수 삼수할 때는 더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었냐고. 그랬더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감성이 예민한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실히 지내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였냐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믿음으로 함께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수가 돼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 신앙의 힘은 능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능력은 세상의 성과죠. 결과가 좋음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다니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까지 좋아가는데 나쁜 놈이 얼마나 못된 일들을 기가 찰 정도로 해먹고 다니니, 이런 사람이 사회에 하나가 배출되면 그건 그 가문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 조직이 망하고 공동체가 망하는 거죠. 그 부모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머리 좋은 나쁜 놈보다는 머리가 나쁘더라도 성실한 아이가 필요하다. 내 자녀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 부모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지독하리만큼 성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걸 아시는 그분 앞에서 재주를 부려본들, 요령을 피워본들, 속여본들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 진짜 그분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성실해야 되고 자기 자녀가 그거를 배울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관대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거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요, 그분이 성실하기 때문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실하지 못합니다. 표리부동합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심지어 본이 되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끝까지 살게 도와주시고, 혹시 지금까지 삶이 나름 실패였다고 판단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그 성실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금 교회 바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지금부터 성실하게 살게 된다면 그들 또한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한 시간을 우리의 삶의 책임으로 알고 하나님을 본받아 성실한 하루하루 살아내도록 도와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실 부모라는 존재가 완벽할 수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그 완벽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지금부터는 일관성 있는 성실함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성실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함께 예배드리는 날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